계속 이어서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성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사야 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갔던 그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6절에 보면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전으로 임재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책인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세 번째 책은 주로 이제 제사법과 절기를 지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위기서인데, 이 레위기서는 그 개요는 구별된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죠.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또 거룩한 성도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혹시 지었다 하더라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제사와 제사 규례가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와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3장에 이제 걸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이게 두 번째는, 앞부분은 내가 거룩하니, 뒷부분은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부분입니다. 11장에서 17장까지 17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정결법에 관한 것이 11장부터 1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에 관한, 화해에 관한 것이 17장에 나와 있고요.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가 21장에서 2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등에 대한 규례가 23장에서 24장,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가 25장에서 27장까지 3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내가 거룩하니, 뒷부분은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앞부분에서는 제사와 제사 규례, 제사장, 뒷부분에서는 제단이라든지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 이런 것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절기,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를 은혜롭게 읽기 위해서는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어떻게 죽고 각이 떠지는가를 유의하고,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런 죽음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레위기서를 은혜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에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면 mp3 파일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돕도록 그렇게 하면 또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그 재물처럼 각이 떠져 매일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서를 우리가 은혜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레위기서가 굉장히 구약 제사 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인식되고 실제로 그런 것이 많은 경우에 사실입니다만은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해서 레위기서를 읽으면 레위기서를 은혜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물을 다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재물을 다듬는다는 것은 첫 번째, 재물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전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허락하셨어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해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빼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옛날에는 죄를 속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는 것이고 내장은 내 마음과 뜻 그리고 온전성을 뜻하는 거예요. 머리는 내 사상과 생각, 가치관을 말하고 기름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불태운다는 것은 전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고 비록 짐승이 대신 죽고 태워지지만 바로 그것이 곧 자기가 죽고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예배의 참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5가지 제사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번제는 이 여호와께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인간 전체의 성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제는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짐승을 다 채워버리거든요.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소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구원의 은총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의 상태, 복받은 상태, 그거 갖다가 화목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화목하게 구원의 은총 속에서 화목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화목제를 지내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화목제를 지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속죄제는 죄와 범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죄를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이웃의 재물을 손해배상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0계명을 줬는데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항상 일평생 동안 한 순간이라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는 용서를 얻게 하고 죄인이 다시 계약의 은총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5가지 제사의 의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번제는 1장 1절에서 17절, 6장 8절에서 13절, 출애굽기 29장에 나타나는데 제물의 짐승을 제단 위에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제물은 수소, 양 또는 사냥,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이고 봉헌자는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이 제사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앞에 바친다는 헌신의 제사였어요. 이게 첫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 meal offerings라고 하는데 2장 1절에서 16절 6장에 나오고 번제는 봉사자 자신의 희생을 표시했으나 소제는 일한 것에 결실을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행위의 성배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제물을 드린다 그랬죠. 이건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의 제물은 소맥분,
화덕에 구운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 번철에 구운 무교과자, 네 번째는 깊은 솥에 삶은 것, 볶은 보리,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나 일부는 제단에서 태워 사람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식량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 번째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Peace Offerings인데 3장, 7장 그리고 17장, 22장에 나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병행되는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드릴 때 같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인데 제물의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봉헌자에게 주어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하여 하나님과 회식하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 어린 양, 사냥 세 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타나는데 속죄제는 잘못하여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로서 다른 제사 때에는 제물의 헌납자들이 예배인으로서 제단 앞에 나오지만 이 제물을 바칠 때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죄인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이게 이제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도 다른데 제사장은 수수송아지를 드려요. 전체 회중일 경우도 역시 수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전체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염소로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냥이나 또 암양 이렇게 이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제사의 행태가 바로 이게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Trespass Offerings라고 하는데 5장에서 6장까지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대속하는 제사이며 이 제사는 손해를 입힌 데 대한 벌금 또는 배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건제를 드려야 할 세 가지 경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물을 침범할 경우, 부지 중에 범죄,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배신,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의 정신은 뭐냐?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번제는 뭡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랬죠. 소제는 자기 희생 봉사입니다. 자기 희생.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곡식을 거뒀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나눔이에요. 나눔. 그렇죠. 짐승을 갖다가 부위별로 나눈다 그랬죠. 속죄제는 회개와 자백입니다. 죄를 범해서는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속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웃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레위기의 도덕법을 한번 보십시다. 도덕법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자 여기 잠깐 비출게요. 레위기의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레위기의 전체 무대는 오직 한 곳, 시내산 기슭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성결의 법들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도덕법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도덕법이 이제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레위기의 도덕법도 있지만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법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도덕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웃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도덕법이죠, 이게. 그럼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 하는 거.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레위기 절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는 제물이었고 이제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제 7가지가 나와 있고 언제 그 유대 종교력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했습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그다음에 무교절은 애굽에서 급히 탈출한 고생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기념했고, 초일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날. 칠칠절은 밀추수 후 첫 소산을 봉헌하기 위한 것. 나팔절은 안식의 달을 맞아 봉헌하기 위한 것이고, 속죄일은 나라와 백성의 죄를 해마다 용서받기 위한 것이고,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신약의 의미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고요. 무교절은 옛삶을 벗고 삶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칠칠절은 장차 성령의 풍성한 임재로 이루어질 신약시대 교회의 예표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이게 나오죠.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것은 복음과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속죄일은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속죄일도 딱 하루 있습니다. 유대 종교록으로 7일 10일 딱 하루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번영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레위 26장에 지켜 행함의 서약이 나오는데 순종, 지켜 행함에 따른 상급이 26장에 나오고요. 번영을 누리며 민족의 정체성과 완전성을 지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불순종하면, 지켜 행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이 26장에 또 후반전에 나와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을 것이며 열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거 레위기서에 흩어질 것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예언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왕국 하에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개요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다른 말로요, 이 광야 불평기입니다. 이게 광야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불평하는 그런 이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셔서 더위와 추위를 갖다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9세대의 그 행로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구 조사하고 훈시하고 행진하는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기입니다. 광야에서 배회하는 것인데 15장에서 20장까지 비교적 짧게 40년의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야까지 세 번째 신세대의 행로가 나오는데 21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한 15장 정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새로운 행진, 새 인구조사 26장에서 27장, 새로운 훈시 29장에서 38장까지 10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간적 흐름을 보면 이 1차 인구조사와 이 아론의 죽음까지 이게 38년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또 머뭅니다. 그렇죠? 1년을 머물고, 또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모세가 모압 평지까지 가이드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때는 1차 인구 조사가 있었고 시내 광야를 출발하고 가나안 정탐을 복구해서 이 9세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는 아론의 죽음 이후에 2차 조사가 이제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사가 후기자로 지명이 되고 미디안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것이 31, 2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민수기 행로는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광야 생활의 불평기입니다. 광야 생활의 불평기, 불평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내산에서 다베라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다베라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곳에서 이제 불평이 막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뭐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숑게벨,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에 여기 지금 이제 그게 있습니다. 에숑게벨로 갔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12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저기 하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근데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결과 10명의 이 전체적인 보고는 다 비슷해요. 다 적각구리라는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10명은 겁을 내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엄청 크고 강대하고 네피림 자손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가 같았다. 그렇게 보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요수아하고 유다 지파의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40일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자기들 힘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 패퇴하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헤맵니다. 이렇게 이제 에션게벨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에돔으로 갔다가 빙 돌아서 또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이게 에돔에 준 하나님 땅이니까 다시 이제 모압도 빙 돌아서 느보산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느보산 산기슭에서 이제 신명기 내용으로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요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여정이 민수기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붓고 죽는 일이 막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달아라. 그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 중독을 해소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외쳐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게 의학협회, 의사협회의 이 상징이 되어 있죠.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얘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를 이번 시간에 마치고 또 6교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